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중고등부 참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십니다. 사실 이 중고등부 애들이 이 미전도 종이거든요.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계종 2명, 남녀오랭교 1명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을 만큼 표정 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기에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럴까요, 과연? 농담입니다. 중고등부 사역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아이들 표정, 그리고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시작하자마자 자는 애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하다 재우면 제 과실이지만 시작부터 졸면 쌍방과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보면 중풍병자라고 있어요. 일어나면 되거든요. 애들도 자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칭찬 한 마디씩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가장 멋집니다. 이렇게 한 번씩 칭찬해 볼까요? 가장 멋지십니다. 가장 멋지십니다. 네, 너무 좋네요. 칭찬하니까 기분 너무 좋으시죠? 막 얼굴 떴네, 화장 떴네 이러면 그분이 종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시죠? 아니신가요? 뭐 미래가 어떻게 되든 뭐 마음대로 되라 이건가요? 아마도 여러분은 미래가 궁금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일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사실 사전적 정의로는 이 존재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정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미래의 이중성,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현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그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도전은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도전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을 열심히 살아가요. 왜요? 이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 미래가 그것으로 인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늘 현실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절망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궁금해할까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존재적인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호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미래라는 것에 사람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존재적인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냐, 우리의 가정이 미래에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적 영역이죠. 시간적인 영역. 그래서 사람은 이 시간적인 영역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노력해서 그 시간을 섬점하고 그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에 대한 도전, 호기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시간적 영역, 절대적인 영역에 도전했던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사단이 뭐라고 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는 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먹으면 그 죽음의 현실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아니다. 그것이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미래를 주관하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결국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거짓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주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영향력의 거짓말 속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꽃은 시두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호기심 때문에 인간은 미래에 대해 도전하고 그 시간의 영역에 대해서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사람의 힘으로 그 미래,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 중심의 욕심과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미래를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늘 힘을 키웁니다. 나의 힘을 키우고 내 지식을 키우고 내 권력을 키우고 나의 많은 영역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미래가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키워나가죠. 근데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똑똑하시네요. 네,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것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과연 내가 오늘 노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 되면 출석률이 떨어져요. 어느 교회나.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애들 몽타주만 봐도 알아요. 얘가 공부할 놈인지 아닌지. 네, 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 공부를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빠지면 막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공부 잘하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몽타주를 가진 애들이 시험 기간 안 나오면 열불이 나요. 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힘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세상의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오늘 힘을 키우는데 이 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힘을 바벨탑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힘을 키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결국에 세상에 뭘 만들었냐면 정복자를 만들었어요. 정복자. 그래서 이 정복자는 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왕이죠. 그래서 이 힘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왕, 권력자들, 오늘로 하면 정치가들, 모든 위정자들이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때로는 재정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힘이 권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은 어떻게 됐죠?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육강식의 세상,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 돈 많고 지식 많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대단해지는 세상.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도 돈 많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교회에서 각광을 받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되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 200명, 30명, 10명 되면 축복받지 못한 교회. 이게 교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 권력을 통해서 힘을 갖고 자기가 미래를 통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미래를 섬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도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한 압박이 오냐면
어떤 워딩으로 오냐면 힘을 키워라, 지식을 쌓아라, 성공해라. 힘이 있어야 돼. 아들아,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키워야 돼. 스펙을 키워야 돼. 잘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스펙이 없으면 뭐해? 말짱깡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돈과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미래가 세상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너가 오늘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 적어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섬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뚫고 나가자고 하는 확률은요 1%도 안 돼요.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는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100% 보장해 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그 사단은 예수님께도 도전했죠. 조건을 끊임없이 겁니다.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나를 경배하라. 모두 조건적인 복이에요. 사단이 주는 복은 모든 것이 조건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조건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힘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왕이 되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받겠습니까? 왜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가나 재벌가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무당 앞에서 물어보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가진다고, 권력을 가진다고 결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가 열심히 하면 미래가 이렇게 보장돼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선과 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보장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돼야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에 붙잡혀 있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무당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오면 살이 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지?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들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불안감,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인생의 안정감을 갖고 싶어하는 내면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 교육을 신경 쓰고 자녀 교육을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직 아이가 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또 양육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철수 엄마입니다. 혹시 여기 철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네. 철수 엄마가 왜 위험하냐면 철수 엄마가 하는 말이 늘 그래요. 영희 엄마, 우리 아들은 거기 학원 다니는데 자기 아들은 뭐해? 그러면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아들은 학원 안 다니는데? 아니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났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 우리 아들 너 큰일 난단 말이야. 이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계속 우리한테 푸싱을 하죠. 그러다가 부모님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신경 써서 그걸 듣고 나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게임을 쳐하는 자녀가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인간이야?
내가 니한테 딴 거 하라 그랬어? 공부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확 속상하죠. 근데 사실 자녀들도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마지막 게임이야. 이것만 하고 공부할 거야. 이 내적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근데 하필이면 그 마지막 게임의 순간에 엄마가 나타나는 거죠. 예, 불안한 눈빛과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업장을 꾸리는 것이 불안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리를 알고 나서 답답한 게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왜 철수 엄마에게 맡길까? 네, 그겁니다. 왜 나의 인생을 철수 엄마에 맡기고 내 자녀의 인생을 철수 엄마에 맡기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에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인간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존재가 불확실한.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불확실성이 없으면 신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확실성이 올 때, 불확실성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인데 그것이 올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말씀 위에서 키워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키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자녀들을 볼 때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땅의 길이 좁아질 때거든요. 우리가 땅의 길이 좁아질 때 볼 곳이 별로 없어요. 도움을 구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좁게 하실까요? 땅이 좁아지면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확실성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대우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이 있어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과 같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일은 내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선포해 주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미래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불안하실 때가 있어요. 일터에서 언제 잘릴까?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내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 알 바 아니다. 네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내일은 기쁨이에요. 소망입니다. 부유함입니다. 희망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찬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내 자녀의 미래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요. 내일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오늘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사단의 거짓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절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불확실성,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안해 보이고 때로는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이 땅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찾고 두드리고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불확실성 있는 땅이 아니라, 막혀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땅에는 답이 없어요. 하늘이 열려야 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 길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웨이메이커입니다. 땅의 길을 막힐 때 하늘의 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예요. 권사님, 하나님을 봐. 아들아,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신 있는 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위를 한번 볼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목사님, 조명인데요, 천장인데요. 그런 거 말고요, 믿음으로 보면 하늘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쫓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늘길이 열려 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하늘길이 열려 있다. 아멘. 저는 반드시 그 하늘길이 열려 있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만들고, 또 이 땅의 길이 막힌 사람들에게 하늘의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